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서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확실하게 재건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부흥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열면서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부흥이 이 벽을 뚫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 부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거룩에 대한 열망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가 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헌신하고 싶다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겠는데, 자, 먼저 28절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같이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29절 여러분 읽은데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의 삶에 저주가 임할 겁니다. 스스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면 실족하겠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거야. 사무엘이 우리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범치 않겠다고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 그게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내가 만약에 기도 안 한다면 나 죄 짓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올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보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얼마나 단단히 결심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그 다음 보거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렵죠.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험적인 내용을 쭉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모님이 아주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순종하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그 일을 다 하겠다 생각하고 순종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시도하고 나아가면 그때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전문가이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혔잖아요. 밤새 안 잡히면 새벽엔 더 안 잡히는 겁니다. 원래 물고기는 밤에 더 잡히거든요, 새벽보다는. 그런데 새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던지랍니다. 원래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물 위로 이렇게 물 수면 그 위쪽으로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깊은 곳으로 던져보래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이 공개됐는데,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오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거부하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거부했을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살갗 하나 끌리지 않고 멀쩡했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우리 순종은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그거는 뭐 쉬운 일이죠. 그런데 부담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걸 체험하는 게 순종의 큰 은혜인 겁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모습들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있었느냐? 30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그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에스라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데려왔던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은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신명기 3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할 때 가나안 땅에 당신들이 들어갔을 때 나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 너무 걱정되는 게 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게 걱정이 된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영향력에 당신들이 섞여버릴까? 나 그거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쾌락적이니까. 종교와 쾌락이 만나서 종교 행위가 성적인 쾌락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 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데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돼 버리고, 그런데 자꾸 빠지다 보면 이방 여인을 아예 데려오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라고 하는 걸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결단하는 겁니다. 이방과의 단절. 이방과의 단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사람과 아예 만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의 문화와의 단절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방 문화를 아예 우리가 경험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이 세상으로 자꾸 넘어가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복음화거든요. 세상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돼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세속화되는 순간 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인도 교회도 세상과 같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갖고 처음으로 한 것은 뭐냐면 세속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3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속화를 버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헌신이죠. 드리겠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39절을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부터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말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물과 함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헌금을 안 드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직업을 갖고 평소에는 그 일을 하다가 주일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소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안 드리다 보니까 역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또 교회에 성전에 있지 않고 자꾸 또 나가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악화되는 거죠. 성전이 잘 살아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러고 헌금 드리고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악순환으로 가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게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이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느헤미야 이 말씀까지 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일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다예요. 보세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안식일 똑바로 지킬게요.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게요.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있어서예요. 사실은 예배가 있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예배가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요. 이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공산화되어 있을 때, 그때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니까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그때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그 부인과 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갔답니다. 3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고 3시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러 가고 오는 게 8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을 주일마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에게,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3시간이나 가서 그걸 해야 돼요? 또 오는 것도 3시간 걸리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뭐냐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왜 3시간까지 가서 해야 돼?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래 영국 국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교도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개신교인들. 물론 그 영국 국교도 개신교의 부류에 지금은 속하고 있지만 그들이 청교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뭐 결정하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던 거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이때는 배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고 도착해서 죽고 50몇 명이 남았어요. 반이 죽고.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지킨 게 추수감사절.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미로. 그들이 멀쩡하게 살던 땅을 버리고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배가 있으니까요.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 팔려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안식일 똑바로 지킬 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헌금을 똑바로 드릴 게였어요. 헌금을 똑바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번 32절부터 보면 이들이 드리겠다고 결정한 헌금들인데 다 읽지 않고 한번 보세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려야 성전이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33절에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 말은 뭐냐면 제사를 똑바로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나무를 드렸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바치고 태우다 보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드렸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37절에는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러면서 39절에서 이렇게 해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드려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들은 성전을 버려두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성전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다,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고 안식일을 바로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바로 드리는 건 단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 지키는 거, 헌금을 바로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고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세요. 안식일은 지금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우리 삶은 그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면서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어떤 믿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라고요.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거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고.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지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별로 없고, 또 농사를 집에서 텃밭 좀 갖고 오는 분들은 또 처음 열매라고 해서 교회를 가져오기도 하고 저한테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농사를 지을 때는 첫 열매가 나오면 꼭 교회에다 갖다 헌물로 드렸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만약에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포도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다른 가축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축이 처음에 소나 양이나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를 항상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가축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였거든요. 11조는 이 물질,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고. 여러분, 헌금 드린 거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헌신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사역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봉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누구나 다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도 하게 하십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죠. 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다가 몸에 병에 걸려버리고 입원을 해버렸어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때 이분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절망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시간 다 들여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절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어떤 임재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아니요, 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을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너도 내 안에 있으면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를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 너 여기 누워서 나를 경배할 수는 있잖아.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지만 주님을 경배할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경배를 시작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병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럼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답답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것을 이 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 진 다니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가고, 또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병원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또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 사람들을 세워간 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주님의 일을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이래요, 내 몸의 건강이 이래요, 내 삶의 여건이 이래요, 그래서 나 해결되면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내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아시죠? 내 나이가 이런 거 아시죠? 내 건강이 이런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땐 그 별거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가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